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 그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으로 보인 일들이 참 대단하다고 싶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생각들, 의견의 차이들에 대해서 조율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도 바울이라는 외부의 사역자가 지적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갈등에 어, 직접적으로 참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연약함, 죄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고쳐야 한다라는 그 말에 부끄럽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해결하였던 이 시도는 정말 귀한 특별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참 되게 어려운데 그런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귀하게 붙잡아야 될 일이라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울이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돼야 될 것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주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사랑의 수준 그들에게 원하시는 수준 그게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신다고 싶고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습관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은혜이지만 그래서 우리 혼자 괜찮다 그래 난 정결해 그래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경건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거기서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의 나눔과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큰 환난과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함께하며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이 본문에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도왔던 대상 함께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섬기려고 했던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환난과 기근이 있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러 성도들이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한 구제헌금을 보낸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마케도니아 있는 교회는 새로 개척되어 있는 교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물론 그 시간상의 차이가 수백 년 차이는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 사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교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그 교회가 훨씬 더 힘을 쓸 수 있고 오히려 나눌 수 있고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어떤 당위와 그리고 책임, 위치 이것을 앞서서 당연히 거기가 환난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섬겨야지.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십상이었거든요. 거기가 주요 타겟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게 돼요. 실제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도 그렇죠. 어떤 헌금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된다든지 그것 자체도 희생이고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여러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관계의 문제나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할 것인지 누굴 보낼 것인지 이 문제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죠. 돕자,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나누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울까? 어떤 방법으로 도울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하나 되기 힘들고 그 과정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섬겼던 것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표현했다. 구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더라. 그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나와 있는 그 특권은 특권 혹은 은혜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구제하고자 하는 특권을 은혜를 카리스마를 누리려고 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쓰이는 특권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카리스마 우리가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청하기를 권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참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많이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참 많이 부럽냐면 그런 것을 소유하고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글쎄 뭐 부럽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때 쓰실 때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게 특권이구나. 저게 무언가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부럽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혹은 시간이라는 재능이라는 달란트라는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것을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구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이고 은혜라고 싶습니다. 스티븐 닐이라는 분이 기독교 선교 역사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쓰다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의 대상이었고 법적인 보호는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돈 띄는 것, 땅 뺏기는 것, 집에서 쫓겨나는 것, 종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딸, 심지어 가족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억울한 일과 과정을 통해서 노비나 노예로 팔려가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었대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 난민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을 법한 일을 그냥 일상 가운데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고백을 목숨으로 생명으로 드러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였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이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방법과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느껴지기를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에 신봉하고 있었던 고대의 이교 종교, 여기서 말할 때는 로마의 종교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우스라고 부르는 주피테르, 똑같은 신입니다만 라틴어로는 주피테르라고 이야기하고 그 헬라 말로는 히라 말로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주피테르 뭐 이렇게 여러 신들이 로마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그 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놓고 실제로 양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뭐 여러 생물들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 이교 종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줄리안이.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교 종교이고 무신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제우스를 믿는 것, 뭐 바카스를 믿는 것, 바카스가 우리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사람들이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꾸로 이제 역개종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황제가 보기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였고, 왜? 로마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면 근데 그들을 보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대요. 이유가 뭐냐? 그가 쓴 글을 보면 무신론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은 특히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죽은 자들을 정성껏 장사 지냄으로써 발전해 왔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도움을 구하면 헛고생인데도 신앙이 없는 갈릴리인들은 가난한 동족뿐 아니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까지 보살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수치다 라고 이렇게 그가 글을 써놨어요. 그가 보기에는 무신론자인데,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거지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거지가 없다, 거지가.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인들이 도움을 청하면, 헛고생이란 말은 뭐냐면 그들이 뭐 다시 뭐 갚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뺏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도, 헛고생인데도 신앙이 없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동족들만 돕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 로마의 속국이었고 속주였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걸 무슨 엄청난 사람들이 막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시장에서나 그냥 노비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묵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까지 보살핀다, 그런 소식을 황제가 듣고 써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치다. 그게 우리의 수치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저렇게 하면 힘들 텐데, 귀찮을 텐데, 손이 많이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따지고 재하고 보니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네. 예수님 넣고 나니까 설명이 돼요. 저 사람이 했던 행동과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와,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인 거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섬김과 은혜가, 왜 가난하면서도 도울 수 있다, 이게 특권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는 한 부류밖에 없어요. 어떤 부류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의 특권을 누려야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그걸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제는 일상인 거죠. 내가 나누고 커피 한 잔이라도,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반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구제하였을 때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자신들을 바쳤다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이 일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렸다, 나 시간을 드렸다, 구제 헌금을 드렸다라는 표현보다도 성경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먼저 그들이 자신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와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각각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걷게 되었던 소산을 가인은 땅에서 얻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갖추었던 가축들 중에서 어린 양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각각 받으셨을 것이며 분명 틀림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얻게 된 결과들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가운데 그들과 가인 자신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각각 표현하고 계세요. 예배 때 드려지는 것은 그들이 드렸던 제물, 그것이 곡식이면 곡식, 그것이 양이면 양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과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분리하셔서 각각 그리고 함께 각각이면서 동시에 함께 평가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쳤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고 우리 자신이죠. 그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필요로 하시고 원하실 때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뚱딴지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떤 수고와 필요가 있으시다면 굳이 저를 사역자로 세우시지 않고 그래 제물로 세상에 큰 은혜와 믿음의 통로가 되게 했다라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뚱딴지 같은 상상입니다만 저를 부르시지 않고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재용 씨를 차라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부르시는 게 훨씬 탁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11조를 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삼성의 그런 정도의 사람을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저를 사로잡는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주 탁월한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저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면 그럼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현장에 실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주님께서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부르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적어도 그들을 부르신 것이 그들의 탁월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각각 만나신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너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것 좀 쓰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먼저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 표현이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였던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너의 자신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게 그 과부의 삶이자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전부라는 표현이 전 재산이야, 몇 퍼센트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 두 랩돈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녀의 전부다라는 표현은 그녀가 가난했다 이런 의미로도 되지만 그게 그녀의 삶이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그녀가 당장 살 수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 끼니이고 생활비이고 혹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 얼마를 드리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렸는지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붙잡고 오늘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기적처럼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혹은 사용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어른들, 부유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싸주었을 도시락,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 그거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축복하시자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은혜와 나눔의 역사가 배부르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구제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구제하는 특권이다. 구제하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이다. 두 번째,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주님께 바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는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돕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집중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그 사람들을 돕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우리의 것을 나누며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병이어로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구나. 나누고도 살 수 있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것을 주님 앞에 나누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